자, 오늘 말씀은 나의 모든 선택이 축복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선택의 축복은 이 세상과 구별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별된 축복, 구별된 선택. 왜 구별이라는 말씀을 기록했냐면 구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허무해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페스티벌, 진정한 영원한 축제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선택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야 저주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몸서리치도록 그 자신을 내 잘못됨에 대하여 몸서리치도록 스스로를 저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 구별된 선택. 구별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이 진정한 구별된 축복이 되려면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이라도 끝없는 선택 앞에 놓여진 인생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며 이것도 저것도 아직 미루는 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의 모양이 우리 인생의 향방과 열매를 맺은 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선택은 시작됩니다. 바로 일어날 거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일어날 거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또 체조를 잠깐이라도 할 거냐 아니냐 등등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나의 인생의 정도가 정해져서 나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은 완전히 인생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고 이미 알든 모르든 그것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 목숨을 위한 선택이 곧 축복이다. 제 목숨을 위한 선택이 구별된 축복이다. 이 구별된 축복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이런 축복을 받고 축복의 능력이면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진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면서 이 축복이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목적과 이유와 영광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이 구별된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천국의 임재 그리고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선택된 축복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에 미스된 여기에서 다른 축복은 아무 가치가 없고 자신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 가족도 구원해 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도 없는 축복,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 축복은 오늘 말씀에서 배제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수없는 방법, 기술, 온갖 세미나가 많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축복을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축복, 구별된 축복,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축복, 내 가족들을 충분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 바로 그 구별된 선택, 그 축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먼저 온 천하만을 얻는 최우선의 선택은 후에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이 세상이 먼저가 된다면 그건 허무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구원 못하고 내 가족도 구원 못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 선택이라도 제 목숨을 잃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선택이고 제 목숨과 온 천하와 바꾸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선택을 계속하면은 천국과 바꿔먹는 선택이라는, 내 구원을 삭제시키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파손시키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선택으로 영생을 잃은 선택이고,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버린 선택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목숨은 영생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아무 가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계속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알량한 믿음, 나 믿음이 있어. 나중에요, 믿음 없어져요.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려면요 굉장히 힘써야 돼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지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갈 때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서 멀어지는 것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쑥 떨어진다고 어느 누가 비교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미끄럼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을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선택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선택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선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선택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선택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무서운 말은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선택이에요. 바로 그 선택이라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선택일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선택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오직 나만.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돼요. 105세가 되신 그 교수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고 계셨는데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05세 사신 분이 하는 말이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라. 같이 동행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평생 후회 또는 잘못된 선택, 만남,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회의 악이다고요. 악.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면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만을 생각하는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물러가라. 왜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드러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이야기나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타락했다는 거죠. 이 기준점이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좌측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인간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도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말하지 않고 구별된 축복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봐라 하고 해도 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의 축복이 대다수를 차지해도 결국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절망 앞에 서야 돼요. 심판 앞에 서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 힘들어도 구별된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싶으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구별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약속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반드시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중한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를 위한 선택이 된다면 오히려 제 목숨을 찾는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진짜 이 세상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 보여주는 축복, 허무한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축복, 하나님도 싫어하는 축복, 내 양심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축복, 그런 축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선택은 곧 진리의 축복, 진짜 축복, 수고와 무거운 짐의 축복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벼운 축복, 또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유자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무거워져요. 세상의 축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구원과 멀어져요. 자신을 망쳐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더 변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점점 더 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파손해요.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이 임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건 가지면 가질수록 내 구원이 더 확고해져요. 그리고 이 물질이나 이 권세나 이 명예나 이 모든 선물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가족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리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한 선택은 진짜 자유의 선택으로 죽음에서 자유로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예수를 위한 제 목숨을 잃은 선택은 오히려 찾는 선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잘 모르겠다. 내 안에 믿음이 더 살리는 선택. 예수님이 더 살려지는 선택.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선택. 오직 예수. 이 선택을 자꾸 하면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마라. 이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 받지 마라. 그런 건 기도하도 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받는 축복을 다 하나님이 더해 줄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받는 축복과 다른 거야, 이것은. 기름 부음 자체가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야. 여러분도 돈을 가져보면 알지만 돈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세상 말은 주운 돈, 쉽게 번 돈은
야, 사람들과 같이 빨리 써버려. 왜? 이건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피땀을 흘려가지고 정말 애써서 버는 돈은 네가 충분히 가져도 불행이 오지 않아. 세상도 그거 알고 있어요.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아무리 가져도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갖지 못하고 쉽게 사짜로 그냥 꽁돈으로 이런 것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팍팍 써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선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진짜 자유를 통해 얻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평화로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스러워.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이 더 임해. 가지면 가질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행복해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주도성이 나의 축복의 주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진리의 자유를 얻는 축복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따르는 무한한 선택의 다양한 선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라.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따르는 선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선택, 정욕의 선택, 욕심의 선택.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의 이런 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나를 부인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이런 상태로 내가 선택하면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들아 따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들놈이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불타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불타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나 안 보나 그 망조드는 선택이야. 그런 선택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딱 보면 믿음을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벌써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건 보나 안 보나 망조가 들어. 망조가 든다는 것은 믿음이 파손되고 마음이 파손되고 인격이 파손돼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 보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이 정신세계도 완전히 망쳐져 가지고 옛날에 그 순수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몸도 아주 망신창이가 돼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침상에 너를 던질 것이다. 온몸이 병덩어리가 돼 가지고요. 돌아와도 완전히 인생이 침상에 거의 누워다 살다시피 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정신. 그럼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축복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선택.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은요, 요만큼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가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을 이렇게 취업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취업이 시킬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걸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요,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네요. 안 그러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들 이렇게 많은데,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월급 이거밖에 안 줘요? 또 어렵게 어렵게 와가지고 남보다 그래도 더 많이 주면서 억지로 앉혀놓으면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만둬 본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대기업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볼 때는 능력도 없고 일도 그만큼 하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육 중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쓰는 재미를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돈은 쓰는 재미를 계속 가르친다는 거, 어려서부터.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돈 쓰는 재미를 가르쳐 가지고 이 어린아들이 쓰는 데만 발달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이 막 나오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돈을 못 쓰면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왜 이런 부모가 있냐? 그거요. 자식들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게 부모 축복하는 줄 알고, 자식들을 그렇게 해야 축복하는 줄 알고, 그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저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누리는 것은 저기 높은 하이급으로 누리게 만들어 놓는데 막상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미 쓰는 재미, 누리는 재미는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자기 주제는 사실은,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그게 어려워졌어요. 쓰는 재미를 벌써 안 거야. 먼저 버는 재미, 저축하는 재미, 그리고 이루는 재미, 성취하는 재미를 만들어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쌓았다가 여기 하나 딱 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건 하나도 없는데 갖다가 쓰는 재미야, 쓰는 재미. 그러니까 쭉 뺐는데 없으면 뭐야?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가 그걸 벌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만 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이것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때려서도요, 뗐으면은 준다.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의 약속, 젖 먹이는 것도 시간 딱 정해놓고 먹이고요. 자는 것도 딱, 그 다음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시간 딱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절대 부모 방에서 안 재워요. 어려서부터 다른 방에다 재워요. 처음에는 몸살을 앓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절대 울지 않는데요. 보채지도 않고. 똥을 쌌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왜냐하면 시간 돼야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럼 시간 되면 엄마가 나타나서 기저귀를 갈아줄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 안 질러요. 울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때도 쓰지 않아.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그 시간이 오면은 딱 안아줄 줄 아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근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소리 지르고 울면 그러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때 쓰는 거예요. 커서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통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고집 부리고 온갖 그 액션을 다 해요. 그럼 부모가 들어줄 줄 아는 거죠. 근데 누구 책임이에요?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 무의식 속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 너무 안타까워. 제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약속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는 삶이 진짜 자기의 영원한 삶을 찾는 선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영원한 동행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알고 가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진짜 축복, 나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을 하셔야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거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선택이 돼야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7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에게 원하고 요청하시는 그 명령적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뭐 하는 거 보면 왜 저 직장을 왜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전부 다 자기의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는 말을 듣는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축복이 돼?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그 말대로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은 어차피 다 보면 뭔가 선택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축복을 향한 선택이에요. 아니라면 정말 거짓말이에요. 다. 진짜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이런 선택의 여정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육체에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날 현실의 그 어떤 이유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은 복이 된 선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그 어떤 현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면 결국 그 가지가 버려져서 말라지는 것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땔감으로 전락될 것이지만, 그 어떤 현실적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있는 인생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구하는 것마다 이루게 할 것이고,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의 방법은 그저 그들의 노예가 될 뿐이지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이 진정한 축복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자기 생명을 찾는 선택을 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찾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될 것이고, 그 가지가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살아있어 주님을 따르는 선택에 은혜가 있게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선택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여, 믿음의 신앙, 믿음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가 동행하고 영광 위에 영광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아가는 큰 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